59장 60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끊지 못하심이 아니요 그가 눈에 보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안시게 함이니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떨어졌습니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하니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선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2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라 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60장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 10번째인데 지난번에 58장에서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죄를 범하는가? 그 이유는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금식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도 먹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아담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까. 금식은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냥 생명과 이외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것이 원래 선포된 계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얘는 금식을 하고 생명과 이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다. 그리스도 생명만 나오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유일한 양식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먹으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다른 걸 세상을 먹으면 하나님과 갈라지는 거죠. 생명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갈라지고 그 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그 행사를 내가 감사하고 더 이상의 자기를 위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죄는 다 어디서 왔냐? 생명나무 이외의 다른 것을 먹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행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그러니까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그 말이지. 죄를 지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없고 죄를 짓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그건 혼일입니다. 피해 보고 짓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늘 짓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온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했느냐? 그것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지킬 수 없었던가? 그것은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걸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지 못한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행하는 것은 공의가 없습니다.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뻗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그러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은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으면 평강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것이 다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걸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감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감사가 안 오고 평안이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다. 죄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공평이 멀어지고 의가 미치지 못하고 빛을 발하는 어두운 뿐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보면 다 자기가 빛을 발하려고 노력을 해요. 한데도 결국 어두운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노력할수록 더욱 어둠이 되거든요. 네. 어둠이 노력할수록 더욱 어둠이 되죠. 저지리하는 사람이 노력할수록 더욱 저지리하는 거예요. 캄캄한데 행함으로 소경 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눈을 부릅뜨고 행하려 하더라도 캄캄한데 행하기 때문에 소경처럼 더듬는다는 거예요. 낮에도 홍은 때와 같고 강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다. 그러니까 낮에 행하는 것 같은데 캄캄한 데 행하는 사람 같고 강한 자 같은데 죽은 자라고. 이 세상을 자세히 보면 거기가 똑같아요. 빛을 바라나 어둠 뿐이고 행복을 바라지만 불행 뿐이고 캄캄한데 행함으로 소경 같고 낮에 행해도 홍은 같고 강한 자 같은데 죽은 자로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의가 멀어지고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니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떠나는 자가 탈출을 당한다. 거꾸로 된다.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고 스스로 구원하신다 하는 말이 15절에 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이 아주 특이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지의 불능에 빠진 이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고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있었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없다는 말은 남편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남편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는 말 같아요. 중재자가 없으면 이상히 여겼다. 이건 강구하는 자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속에는 자기가 죄악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끌어줄 자도 없고 보호해줄 자도 없고 중재해줄 자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지 않으면 이 백성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또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우리의 어떤 약점을 보완하자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으로 회복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 구원은 다 인간의 필요를 채우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자. 여기서 종교가 나왔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구원을 바라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필요한 구원이 임할 때는 모두 다 도망갔죠. 그리고 다 배척을 했고 다 배반을 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을 할 때는 다 쫓아왔죠. 좋은 예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 열심히 따라왔어요. 따라왔지만 막상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하실 때는 그건 잠을 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구원이 아니고, 자,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야 나는 죽게 됐다, 나를 좀 건져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망하게 됐으니까 나를 좀 건져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가 망했다는 것, 우리가 죽게 됐다는 것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죽게 된 것이 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말에 불과해요. 그래서 남편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긴다.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놀라웠다 그 말입니다. 놀라웠다. 중재자가 이렇게 없을까, 간구하는 자가 이렇게 없을까,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많은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자기가 아픈 줄을 이렇게 모를까,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도 아픈 줄을 모를까. 문둥병 같은 경우가 자기가 아픈 줄을 모르잖아요. 그와 같이 그 죄를 가리켜 말할 때 문둥병으로 표현한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 관계에서 죄를 그만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의 죄도 알고 인간끼리의 죄도 알고 이건 아는데 하나님께 대한 죄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도 없고 중재자도 없으면 놀라시고 친히 구원하시다. 친히.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갑옷을 삼으시는,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는, 이런 말이 나오죠. 자,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하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운이 몰려오고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약을 세우는데 내 위에 있는 자의 영과 내 영이 내 위에 있고 내 말이 내 입에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 입에 있어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것이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면 주의 영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주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의 양식이 되니까 남에게 분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자, 우리는 먹지 않을 것을 먹었고 먹을 걸 안 먹었어요.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니까 먹지 않을 것을 먹고 먹을 걸 안 먹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를 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고 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이 나왔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리스도 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영이신 그분이 육신이 됨으로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랬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먼저는 영이고 다음에는 말씀이고 그렇죠. 말씀이 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성취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왔으면 곧 그러니까 빛이 온 것이죠. 그래서 빛을 발하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내 영이 너희 위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입에 있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것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래서 열방이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일 것이고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고 인류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런 이상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물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어느 날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고 인류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도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물질적인 말이 아니고 영적인 말이니까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교회가 온전해지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고 인류의 보금자리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교회가 온전하면 그것이 바로 세계의 중심입니다.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야 할 완전한 보금자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을 것이다. 이 말이고 주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거처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쌓을 것이고 왕들이 이스라엘을 봉사할 것이고 대적이 엎드려질 것이고 무시하던 자가 발 아래 엎드려질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전부 이제 회복될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회복될 나라. 그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건 물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날인가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 말씀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그 경륜은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예, 한 인격 안으로 넘어왔고 예수를 통해서 인격으로 바꿔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코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인격적인 이스라엘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결단코 땅 위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기가 절대로 만무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신약이 필요하지 않죠. 이스라엘 여호와의 아름다움과 기쁨이 될 것이다. 인류 가운데 뛰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금으로 노수를 대신할 것이고 은으로 철을 대신할 것이고 철로 돌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금을 로 쓰듯이 쓸 것이고 그 말이죠. 은을 철 쓰듯이 쓸 것이고 철을 돌 쓰듯이 쓸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풍부하게 될 것이다 말인데 이것은 화평을 세워서 관원을 삼고 의를 세워서 감독을 삼음으로 다시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없을 것이다. 얼른 보면 물질적인 축복 같은데 뒤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화평이 관원이 되고 의가 감독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화평과 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황폐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화평과 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이 땅에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땅에는 없고 이것이 교회밖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죽고 산 그 세계 안에만 이것이 가능하지. 인간이 살고 있는 어떤 세계에도 화평을 세워서 관원을 삼고 의를 세워서 감독을 삼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빛을 누릴 거란 말이 이제 19절 22절에 나오는 60장에 나오는 이거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제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고 슬픔의 날이 끝마쳐질 것이고 백성이 다 의롭게 됨으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의 예언이 계시록 21장에 와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해와 달보다 더 빛나는 다른 빛이 이제 지배하는 한 세계가 온다 그 말이니까 결코 물질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에 있겠으며 지금 달보다 밝은 빛이 어디에 있겠어요. 또 그것이 더 밝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나라가 되겠냐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보다 더 빛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영광을 의미해요. 물질적인 빛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물질들은 전부 바로 이 나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빛도 영광도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름답고 영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은 원론적인 말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시기 위해서는 그 백성이 아름다워져야만 영화롭게 되십니다. 예, 이스라엘이 영화롭게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수 없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아름답게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름답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려면 교회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국가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국가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나라, 정치적인 나라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나라지. 정치 속에서 그 이상을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큰 실패와 해독을 가져왔어요. 예, 정치에서 이상을 추구하는.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을 보면 그 조선왕조가 소망하는 것은 정치 이상의 어떤 걸 바라는 거예요. 정치 이상의 어떤 것을.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지만 더 잘 안 되고 더 망했어요. 정치는 정치해야 됩니다. 정치 이상이 돼서는 안 되고. 정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도덕을 지켜야 할 그런 현실이, 이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갈등 사이에서 조선왕조는 500년 동안 헤매다가 끝난 거예요. 예. 그래 나라는 안 되고 이제 뭐만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 게 됐죠. 일본 같은 나라는 현실을 찾아 추구했으니까 빨리 개방하고 빨리 발전하고, 다른 나라가 볼 때는 일본은 말이지 그 둔갑을 잘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지족 없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세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조선왕조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념을 가진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가 마찬가지예요. 이념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역시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념을 가진 사람이 되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지. 이념을 실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 교회는 이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세상은 그걸 실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세상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부시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 합시다. 정말 나는 하나님만 나타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국제에 자기가 맹세한다 하더라도 절대 그 불가능해요. 예, 그 국제적인 현실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야 한다.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정치인이지 거의 뭐 믿는 사람이 될 수도 거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교회라는 나라밖에 없어요. 왜?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만 모여진 것이니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하지만 세상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성군의 나라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되어지질 않습니다. 중국이 그랬지만 망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조선왕조가 됐으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화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이것은 물질적인 이스라엘,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영화롭게 돼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영화롭게 돼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성취되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 자신이 구원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자신 스스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남편도 없고 중리자도 없고 이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 누가 구원할 것이냐. 자기 스스로도 안 되고 그걸 구원해 줄 사람도 없고 걱정할 사람도 없고 기도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한다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구원하시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스스로. 자,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는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는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중재자가 없으니까. 모세가 중재자가 돼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이스라엘가 보는 이스라엘의 형편은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모세의 중재가 있어도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형편이 됐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스스로 안 하면.
근데 하나님 스스로 구원하시겠다고.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로서 스스로 구속하셨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능력이 없어요. 자, 성육신 하시고 인생으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삶이 그냥 그 자체가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그가 우리가 뭘 하나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 자신의 이 삶 자체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러니까 그분이 인생으로 사신 것은 우리와 함께 인생으로 사신 것이고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것이고 승천하신 것은 역시 우리와 함께 승천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었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한 사람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다 열려져 있어요. 그래 그분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단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면 인생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내 운명을 드러내고 자, 내 운명을 드러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서 부활해주고 자, 여기 내가 포함되기만 하면 포함된 모든 인류는 다 그와 함께 구원에 이른다. 그냥 나하고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단지 그냥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다만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발견됐을 뿐이다. 내가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보니까 내 인생은 저것이구나. 저것이 내 진실한 나 자신이구나. 라고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그 안에 내 인생의 본질이 진실이 발견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분의 부활 안에 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따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그의 부활함과 또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모든 그분을 자세히 보면 그분이 바로 나란 말입니다. 진실한 나예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로서 내가 아니고 그 진실한 내가 바로 그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나로 받아들이면 자신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신 게 아니고 귀가 둔해서 구원치 못한 게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그랬다. 근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아무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자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강구할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 스스로 이루신 것이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인 거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 도움도 준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자세히 보기만 하면 됩니다. 확실하게 보기만 하면 되고 그 사람을 나의 대표자로 알고 확실히 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확실히 보면 그가 내 대표자로 알게 돼요. 나보다 더 완전하게 죽으신 분이거든요. 그래 나보다 더 완전하게 사신 분이죠. 내가 아무리 죽어도 그분처럼 완전하게 죽을 수 없어요. 내 운명을 아무리 드러내려 하더라도 난 그분처럼 완전하게 내 운명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그분을 알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나를 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나를 모르겠다. 내 자신도 나를 몰라. 근데 그분을 보면 나를 알게 됩니다. 그분을 보면 나를 알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분을 보면 내가 거기 있다. 사람이 가만히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게 참 이상한 게 자기 얼굴을 평생 모르겠어요. 거울이 없으면. 우리가 만약 거울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남의 얼굴은 다 볼 줄 몰라도 자기 얼굴은 평생 못 보는다. 이야 참 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으면 남이 나에게 말한 것이고 나라고 알았을 거라.
그런데 거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얼굴을 보고 사는 거야. 내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나를 모르는 거야.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도록 만들었어. 그러니까 거울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내 얼굴이 늙었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내 얼굴 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머리가 휘어졌는지 아니었는지 그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거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흰 줄 안다는 거예요. 거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이 어두워진 것도 정상적인 게 눈이 침침해져 어두워지니까 안경을 벗고 거울 앞에서 내 머리를 보면 저 희지 않아. 아주 보기 좋아. 자기 연령만큼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연령만큼. 알맞게. 돋보기를 쓰고 보니까 이제 엉성하게 흰머리가 막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사람이 자기를 못 보게끔 만들어진 게 맞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져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여주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나를 누가 완전하게 나를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가 그 나를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다. 완전하게 나를 보여주신. 그분을 보면 자기가 누군가 알아야 안 돼. 그리고 각자 자기가 자기대로 나는 자기를 안다는 것은 전부 다 자기가 속은 거야.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건 전부 속은 거야.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다투게 되고 사람들하고 하나가 안 되고 그래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자기는 자기 생각 안에 있는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A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딴 사람이 나를 A로 생각해 주지 않는 거라. 그것 때문에 이제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주길 바라는데 딴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나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아는 것도 맞지 않고 내가 나를 아는 것도 맞지 않고 오직 나를 참으로 알려면 예수밖에 안 할 데가 없어요.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 인간의 운명을 완전하게 대표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자리가 발견되고 죄도 발견되고 죽음도 발견되고 부활도 발견되고 영광도 발견되고 모든 것이 다 발견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60장은 아주 밝은 말을 하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방명으로 나올 것이다. 네가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는다.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끼고 올 것이다. 그때 네가 보고 희락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니 그는 바다의 풍요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입니다.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다녀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로 날아오고 있는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군가 그 성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구원 안에 우리의 죽음도 있지만 부활도 있다. 그분 안에 우리의 부끄러움도 있지만 우리의 영광도 그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을 찾는 것이 진실한 것이고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을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나를 발견하는 그런 일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 구원하신다. 스스로. 우리의 형편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하신다. 스스로 구원하신다.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스스로 구원하신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요청할 힘도 없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우리 앞에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폭로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그분의 인생을 우리가 역력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